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제가 그 오전에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설교를 하고 오는 바람에 조금 이제 약간 좀 목도 좀 쉬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불현도 어제 갑자기 본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인도 예배인도 설교를 못한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불현도 오늘 아침에 또 거기 다녀오기도 했고요. 또 다 다녀와 봤더니 또 이렇게 예쁜 꽃도 이렇게 있네요. 누가 갖다 놨는지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니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도망하니라가 아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 전체를 아멘으로 받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것인 줄 압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고 또 여러 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건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3명이 올라갔겠지만 3명 다 졸고 있었고 그때마다 깨우셨고 또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려오셨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하셨을 때 좀 피곤한데요, 육신이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절했던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체력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런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4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과 벌써 다 끝났으니까 내려가자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주 마지막 줄이 보면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4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가 함께 하였더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오늘 4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자마자 무슨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수련회 가서 열심히 미슈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딱 내려오면은 바로 시험에 들 만한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는 묘한 징크스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가운데 그냥 놔두는 것을 악의 무리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이제 악한 무리들의 계략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힘든 사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실 텐데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셔서 심신이 지치신 그 상태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 내려오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만 오는 게 아니죠. 무리들과 같이 왔었던 한 인간이 있었죠. 누구죠?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과 함께 오고 있었던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은 이렇게 일어났던 것들이 나중에는 물론 이제 성경에 응하리함이라는 말로 좀 이따 읽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긴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성심을 다해 기도했었다라면 혹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뭐 크게 바뀌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동참했었더라면은 그들의 추후 행동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알지만 나중에 제자들 다 도망가거든요. 만약 그런 걸 안다면 그들이 더 기도했더라면 도망가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을 택하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자 부탁하셨을 때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건가 하는 장면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장소에 갔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그들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은 기도는 실패했고 적극적으로 제자 한 명,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가셨을 때 다른 길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들로부터 파송된 무리들, 아마 사병쯤 되겠죠? 정식 군대는 아니겠고 사병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반대편의 무리에 선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만일까요? 인간의 실존은 그렇지 않을까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시대. 정치권에서는 무수히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비단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신실함을 지키는 것, 끝까지 그에 대한 신뢰함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이 실종된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붙잡히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직접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43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요? 판결 딱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니야. 난 몰라. 나 손 씻는다. 딱 씻고 이제 손 뗐어. 라고 말하면서 발뺌하는 모습이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데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쏙 빠지고 하수인들 시켜서 붙잡아와 라고 해서 자기들을 나는 모른 척 혹시 일 발생하면은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발뺌하기 딱 좋은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 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바로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 있다는 그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를 좀 더 슬프고 안타깝게 그리고 애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파송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함께 왔었는데 그들이 미리 짜놓은 것이 있었죠. 즉 예수를 파는 유다와 어떻게 넘겼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44,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45절이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전부터 미리 계속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꾸준히 그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아셨고 유다는 그걸 가지고 미리 사전에 대제사장들과 가서 이야기하고 말도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성만찬이 진행되는 주의 만찬이 진행되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했던 장본인이 유다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다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세요. 44절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여기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를 짰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인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사인을. 그러니까 보통 군대 같은 데서 이렇게 신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암고보다는 이렇게 그 예를 들면은
수신호라든가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거를 3번 깜빡이면은 폭격을 해라. 한 번 했으면 이렇게 멈춰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신호 체계를 서로 주고받고 이 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 신호 체계가 근데 뭐겠죠? 입 맞추는 게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참 슬프긴 하지만 그렇게 군호를 딱 맞추다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가룟 유다와 그 파병된 그 무리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신호 체계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 체계에 마련된 그 방식이 뭐겠습니까? 입맞춤이라는 말. 입맞춤. 입맞춤이라는 것이 뭐 아무나 입맞추지 않잖아요. 입맞춤이라는 것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입맞춤인 거죠. 물론 이제 연인 사이에 입맞춤도 하고 또 이제 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입맞춤도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 즉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들이 그 당시 인사 가운데 널리 유행하던 것이었었는데 이제 스승에게 사랑과 존경과 경애를 표하는 것으로서 그 입맞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지목하는 사인으로 작용했다는 데에서 우리는 무척 속상함과 배신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거죠. 가장 비열한 배신 아닙니까? 가장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배신하게 되는, 뒤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안고 있는데 그것에 내가 손으로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45절에 보세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기라고 되어 있죠.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어라고 부르지 않아요. 3년 동안 쫓아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로드, 퀴리어스, 헬라어는 그렇게 부르지, 랍비어라고 부르지 않아요. 랍비어는 이제 일반적인 무리들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하고 부를 때 이제 랍비어라는 표현을 쓰지, 제자들은 랍비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근데 이때 유다는 뭐라 씁니까? 랍비어, 이게 주다스 라바이 라고 했죠.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거죠. 상당히 이거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키스하면서 다가가기 위한 과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잡아 넣어야 할 어떤 랍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척 안타깝고 쓸쓸한 장면이죠. 자,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이후 장면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이에 이어서 한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인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을 보세요. 여기 구절 있죠. 40절 말씀한 참으리 오는데 12이 하나님께 유다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48 예수께 이름을 아주 가까이 하는지라. 그 다음에 요 구절이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하시면서 유다의 가슴에 뭔가 명확하게 뭔가를 딱 꽂아놓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배신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격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시면서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입맞춤을 통해서 인자를 파느냐, 가장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나를 팔아 넘기느냐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움과 회한이 가득한,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죠. 참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장면 볼 때마다. 지금 시대도 이렇게 스승이 제자를 팔고 제자가 스승을 파는 이런 시대가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가 그 무리들과 쌓이는, 즉 어떤 군호를 짜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당신이 잡아갈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줬다면, 이제 그 신호를 들은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펼치는가가 46절과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근데 여기 이제 한국어로는 그냥 손을 대서 잡았다
라고 되어져 있지만 영어를 보시면 The man seized Jesus and arrested him.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꽉 움켜잡았고, 이제 seized가 이제 움켜잡다는 뜻이에요. 움켜잡았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없지만 arrested him. 그를 체포했다. 붙잡았다. 이게 이제 체포하는 뜻이거든요. arrest가 체포하다는 뜻이고요. 완전히 결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꽉 붙잡고 아니 결박한 상태인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되었었을 때 누군가가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47절이죠.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누군가가 서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 그 체포하려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 그쵸? 잘하십니다, 역시. 베드로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모습을 조금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 원래 그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있을 때 내가 잡혀간다, 팔린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얘기했죠.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동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갔었을 때 기도하는 베드로가 되면 좋은데 조는 베드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도와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좀 약간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게 내려오는 기도 최전에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는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의 혈기왕성한 욱하는 심정이 일어나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내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사람의 말고죠, 귀를 잘라버린 거죠. 자, 그러고 보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참 인간미 넘치긴 해요. 어쨌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뭔가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만찬에서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했다라는 그 베드로의 말이 헛말은 아닌 거예요. 물론 나중에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런 상태 보면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얘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모습들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다니더니 나를 위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도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모함일까요, 용맹함일까요?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겠고, 또 사전에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안 도망가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거고,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 길을 자기도 순정을 따라갔겠죠. 그런데 어쨌든 뜻은 모르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혈기나는 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모함도 있지만 용맹함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뒤섞여 있는 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겪은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시정되어 가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그래요. 신앙생활 처음 했던 사람들이 무척 무모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용맹한 모습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또는 그것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공동체 그를 받아주면서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있죠.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보면요, 이렇게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다라고 마가복음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나와라. 네, 맞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몇 명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곁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뭐 3명쯤 서 있었겠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3분의 1이 한데 정확하게 누구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엔 누가라고 되어 있죠? 아주 명확하게 딱 콕 집어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죠. 요한복음 보면 아까
요한복음 18장 10절 나와라. 네.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라고 하면서 베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왜 요한복음 베드로가 꼭 집어 언급하는데 마가나 마태 이런 데서는 조용하고 있을까요?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이 같아요. 마가는 현장이 없었을 수 있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학자들은 이렇게 좀 추측해 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까지는 아직 베드로가 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좀 살려주기 위한 그런 배려의 차원이 아니었겠느냐 싶은 생각, 그런 마음이 있었다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한참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교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그 의미가 밝혀지고 이렇게 베드로의 이렇게 사역을 너무 멋지게 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지명과 인명과 그 사건을 정확하게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꼭 그런지 아닌지 명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무모한지 용맹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구의 길을 쳐서 길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을 보면서 뭔가 이제 변호한 듯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없지만 또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내 칼집에서 칼을 꽂아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베드로가 했었던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제지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죠. 단지 베드로를 제지하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말고의 귀도 고쳐주시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단지 내가 안 잡히는 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잡히긴 잡히는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그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상당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자, 어쨌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또 이렇게 기분에 휩싸여서 뭔가를 행하는 자로 봤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려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칼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칼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력으로 뭔가를 진압한 자는 결국 그도 무력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증명되어져 왔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해인이라는 게 함무라비 법전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성경의 일부분에 구약이 기록되는 것처럼 그런 법칙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 현상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 사람이 그래도 나중에는 사랑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칼과 무력으로 남을 무자비하게 도륙했던 사람은 결국 자신도 그렇게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칼을 썼었던 그 무리들에게도 들리도록 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칼을 가지는 칼로 다 망한다.
그러면서 일종의 변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니네가 안 잡더니 지금에서야 잡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었을 때하고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예수님 성전에서 주로 무슨 일 하셨죠? 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셨죠. 그리고 막판에는 약간 깽판도 치셨죠. 막 뒤엎고 이런 거 하셨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이라던가 대제사장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이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가르쳤죠. 안식일에 고쳤죠. 또 뭔가 행해야 될 것 같은 성전 뭐 허문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또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이라든가 정통 가르치는 또 대제사장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허물이 많은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잡으려면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현행범이니까. 만약 잡으려고 했으면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못 잡죠. 왜 못 잡았을까요? 그렇죠. 무리들이 무서워서, 군중들이 무서워서 혹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못하고 있다가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네, 따로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산에서 병사들이 왕창 있고 예수님과 소수의 제자들만 딱 있는 곳에서 아주 허약하게 비무장 아니구나. 베드로가 칼 들고 있었으니까. 네, 상대도 안 되게 약한 적을 무자비하게 잡아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잘못해요? 지금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그러니까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는 안 잡아가고 지금 잡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었던 비겁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과잉 진압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인 거죠. 또 예수님이 지금 뭐 예수님 자체는 별로 반항도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칼 들고 하니까 걷어들여라라고 하면서 왜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인 거잖아요. 간디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그러시던 거니까. 그 예수님을 과잉 진압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율법을 어겼을 때는 백성들과 무리들이 무서워가지고 꼼짝해서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대고 있다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잡아 넣으려는 그 비겁함.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를 사랑하는 방법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것.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의 중요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한없이 약했고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게 대해주고 용서해 주셨던 반면에 강하고 힘으로 뭔가를 누려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통해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했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건 어려운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안다면은 비겁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한번 되뇌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어떤 거라고요? 49절 보면은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고난받고 이렇게 잡혀가고 또 뿐만 아니라 50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고 도망하니라 라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라는 것까지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죠. 많은 무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범죄자 취급, 즉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49절에 있는 것처럼 강도 48절 49절인 것처럼 강도 취급당한 거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검과 몽치가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범죄자 취급당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기록된 말씀이었고 바로 그 말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이 예언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제자들에 대한 모습도 예언되어져 있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인데요. 스가랴 13장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50절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성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정 가운데서 나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검과 몽치 들고 쫓아왔던 무리들, 그 다음에 그들을 보냈던 비겁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다 나쁜 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 거기서 고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인간적인 모습이긴 해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든지 조금씩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 모습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내 모습은 대제사장 장로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은 명령을 받고 잡으러 온 무리들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어느 부분에는 이 너댓 불의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고 때때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도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비록 악이 판을 치고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려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 같아요. 가끔 보면은 이제 뉴스도 보면 답답하고 뭔가 좋은 소식 하나도 안 나오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나를 많이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있고 궁극적으로 잠시나마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제가 생전에는 그 멋진 결말을 못 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렇게 중간 나쁜 짓 하는 사람의 책임이 없겠느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거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고 배신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공의는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안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유의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1절 52절 넘어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의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일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학자들은 이 도망한 사람이 마가였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도망했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 무리가 아닌 그 12제자가 아닌 한 명이 또 하나 있는 거거든요. 한 청년이. 그러니까 5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 보세요. 5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이슬고 도망하니라. 다 이미 갔어요.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리고 나서 그 근처에 또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차마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측하고 그것이 거의 정설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혼입을 두르고 나름대로 좀 이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싸구려서 하니까 왔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모습을 보고서 그도 역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 장면에 증인인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못 본 건 아니고 좀 본 것은 본 거죠.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역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도 다 도망갔을 거고 제자단에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가도 역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봐요. 혹시 여인들이 있었으면 이분들은 도망갔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도망 안 갔을 것 같긴 해요. 여인들의 모습은.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십자가의 처형 장면도 부활의 첫 장면도 다 지켰으니까. 그래서 비겁한 건 남자들이고 끝까지 잘 지키는 건 여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여인들을 통해 지속된다는 게 저의 지론이에요. 진리는 아니고 저의 지론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몇 가지 것들을 함께 보여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의 무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군호를 짰었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비열한 방법을 쓰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지 아까?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목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가장 숭고한 표현을 통해서 가장 비열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죠. 반전과 역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선을 가장한 악의 위장전술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고 좋은 모습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게 결국은 배신하고 배반하기 위한 모습인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품어주는 대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3, 14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선하고 하고 숭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신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은 성취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신앙은 언제 드러난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신앙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잖아요. 아무리 말로 잘하면 뭐래요? 진짜 필요할 때 도망가는데. 아무리 믿음의 척하면 뭐래요? 결국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없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찾으셨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 네가 어렸을 때 너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땐 제가 좀 바빠서요. 그땐 제가 좀 딴 생각 좀 하느라고요. 주님 충분히 이해해 주시겠죠. 물론 이해할 것 같긴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는 무척 추악하고 무척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드러나는 거예요. 더불어서 칼이나 무력이 아닌 성령과 사랑으로 은혜를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열강들이 복음과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복음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작용되지 않아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손에 줬던 칼로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사륙해버렸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이미지는 어떨까요? 검과 몽치를 가진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기독교도. 더불어서 마지막 우리 주는 교훈은 이거죠. 도망가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도 없겠구나. 다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를 지킬 수 있는 자,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여야 되지만 혹 그렇지 못한 다른 누군가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난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나를 다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아량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어떤 악의 반대와 방해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되어서도 더더구나 완전히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되어서도 검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하수인들인 무리들이 되어서도 꼬리자리기를 통해서 나는 몰래 숨으려고 했었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위기 순간에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무리들,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무리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 부학하는 공동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때로는 속상한 장면들을 보게 됐지만 또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오버랩하기도 합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주를 따르고 섬기려는가 하는 질문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